녹음 8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8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8번째 성서에 대한 리딩 시작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내용이 그냥 리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이 생활 가운데 잘 적용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리딩을 듣게 될 어떤 한 형제나 자매의 영혼에 이 리딩이 함께 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진화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잘 읽어낼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아주 더워서 좀 지치기는 하는데 또 근무도 좀 많고 그래서 게으름이 좀 생겼었습니다. 좀 쉬고 싶고 그랬는데 다시 그래도 한 챕터라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풀린 말씀 방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성서 전부 신언설 또 성서 전부 신언론이라고 해서 1918년 9월 22일 이후 3회의 일요일에 걸쳐 도쿄 신전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행한 강연의 대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잘 엮어서 이렇게 책에 써주신 것 같습니다. 성서 전부 신언설 이렇게 해서 처음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아마 성서 전체가 신 하나님의 말씀인 설 그런 이론인가 봐요. 성서 전체가 신이 말씀하신 이론 그것이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는 다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성서 문제가 그것이다. 재림 반대론자는 말한다. 재림 반대론자. 자기가 뭔데 재림을 반대. 자기가 재림을 두려워서 믿지 못하면 모를까 재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방진 사람이 있을까요? 참. 아이고 참. 성서가 재림을 가르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성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믿을 것은 아니다. 성서에는 많은 틀림이 있다. 성서가 하늘의 계시인 것은 그 성질에 있어서 논어가 하늘의 계시인 것과 다름이 없다. 양자는 다만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 베드로 또한 요한 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믿었다고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단지 그들뿐이 아니다. 우리들도 또한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미망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력한 신학자 혹은 교역자의 주장이다. 또 전하는 소문에 의하면 요새 모든 교회들 사이에 기독교 신도 합동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합동에서 제외할 것에 관한 한 의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제외하라고 하는 4개조 중에 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와 성서무류를 믿는 자라 한다. 그러면 곧 성서유류를 믿지 않으면 새로 되려하는 일본의 합동교회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 오류가 있냐 성경에 오류가 없냐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다. 즉 합동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했나 봐요. 참 일본이 그때가 이때가 지금 1918년이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참 이런 말들이 그렇게 있었네요. 그러니 이 영향을 받은 한국이 얼마나 참 중구난방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다만 우리나라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국의 학자로서 또한 이 사상을 품는 자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니테리언 지도자로서 학자로서도 존경할 만한 크레 마코레 박사와 같은 이가 곧 그 한 사람이다. 박사는 요새 저서 하나를 내어 재림의 신앙을 분개하고 성서 무류서를 공격하였다. 성서가 과연 무류 아닌가? 성서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나지 않는가? 교육받은 근대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가운데 있다. 그러나 성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또한 많이 있다. 성서에는 진리가 있다. 또 오류가 있다. 이것을 식별하는 것이 성서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오늘 성서의 무류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마치 배를 불사르고 싸움에 임하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퇴로를 끊는 전법이다. 그러므로 근대 사람은 이 위험한 태도를 피하고 이것을 취하지 않는다. 근대 사람은 단언하기를 몹시 두려워한다. 그들은 결코 명백히 그렇다 또는 아니다 라고 단언하지 않고 반드시 그 반분을 보류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러나 성서가 만일 무류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왜 성서 유류서를 주장하지 않는가? 성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명백히 성서 유류서를 주창하라. 그렇지. 성서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할 거면 그러면 성서가 오류가 있는 게 분명하다. 성서는 오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론을 펴멸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살짝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 아닐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삼아 당신의 성서에서 당신이 오류라고 믿는 데를 빨간 연필로 지워보라. 그러면 속죄는 유대 사상인 까닭으로 해서 지워질 것이다. 부활은 허위인 까닭으로 해서, 재림은 비과학적인 까닭으로 해서 지워질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생명으로 의지하는 귀한 진리는 성서에서 다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에 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여기에 있다 하고 그리고 펴보면 어떤가? 빨간 줄 투성이, 남는 것은 다만 표지뿐이라는 것은 실로 천하의 기관이 아닌가? 그러나 웃지 말라. 성서 유류서를 기착하는 데는 필경은 이것이다. 교회는 과연 성서 유류설로서 설 수 있는가? 고래로 성서 유류서를 주창하고 섰던 교회의 신뢰가 있는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구태여 이것을 묻는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라건대 대답하라.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혹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유니테리언 교회가 있지 않느냐고. 아, 유니테리언.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몇 사람의 신앙의 용사가 거기에서 나왔는가? 복음의 용사로서 일본을 근저로부터 움직일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유니테리언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성서 유류설로서 교회가 설 수 있을 까닭이 없다. 성서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무류하기 때문이다. 성서가 만일 무류하지 않다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 나는 성서 무류를 믿는다. 나는 40년의 신앙생활의 결과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나만의 신앙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나는 여기에 한두 사람의 증명자를 소개하겠다. 하워드 A. 캐리 박사는 세계 제1류의 우회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이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몇 개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고 또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그 밖의 나라의 학술원 회원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 전쟁 전에는 그는 반년은 미국에서 반년은 독일에서 지내면서
대학의 강의를 계속했다. 그의 저서는 사계의 권위로서 세계의 의학계에 소개되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자기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나는 20년 동안 고투한 결과로 마침내 움직일 수 없는 확신에 도달했다. 나는 이제 성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받은 말씀인 것을 믿는다. 그것은 모든 다른 책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영감받은 책이다라고. 이것이 세계의 의학의 권위자인 H.A. 캐리 박사의 증명이다. 웨스트코트 감독은 세계적인 성서학자이다. 그도 또한 자기 실험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청년 시대의 성서 연구를 시작한 것은 결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입장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랫동안의 연구의 결과 그 보통 책과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라고. 게리라든가 웨스트코트라든가 그들은 결코 미신 또는 비과학적이라는 말로써 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오랜 실험에 의하여 성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나도 또한 그렇다. 나의 생애의 경험의 결과 여기에 이른 것이다. 이 밖에 달리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성서는 무류이다. 그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서 무오설에는 물론 그 설명이 있다. 첫째, 성서만이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서는 말한다. 너는 죄인의 괴수다. 근저로부터 부패한 자이다 라고. 성서가 아니고서 무엇이 이 사실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다만 성서에서만 이 선고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종의 거만이 있다.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세상을 굽어보거나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바울, 루터, 번연들은 하늘에도 땅에도 자신에게도 부끄러워한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이 사상을 일으키게 한 것은 무엇인가? 인류로 하여금 그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고 혹은 인정에 정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대사실은 이것을 성서 이외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서가 하나님의 사상을 전하는 것임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는 잘못이 있다고. 이것은 유력한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글을 써보고 알았다. 사상은 말을 떠나서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나의 글이 사람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나의 사상이 나의 말로써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힘있는 연설도 청취자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전혀 처음의 힘이 없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연설에는 연설자의 인격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다. 영감은 사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에도 미친다. 말이 없는 곳에 영감은 없는 것이다. 후세의 그리스도전이 다 힘이 없지만 홀로 사복음만이 귀한 것은 그 말이 귀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서는 변하지 않는다. 성서는 죽지 않는 책이다. 사람의 책으로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특히 요새 책의 죽는 시기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라. 뉴욕의 출판업자 푸트남의 전기 중에 미국에서 출판되는 책 100부 중에 재판이 되는 것은 겨우 5부 뿐이라는 기록이 있다. 5%도 안 된다 진짜. 그 밖의 것은 다 초판으로서 소멸하는 것이다. 출판 당시에 몇만 부가 팔렸다고 하고 독서계를 일시 뒤 흔드는 듯 하던 책도 10년 후에는 전혀 자취를 감추는 것이 많다. 성서가 만일 하나님의 책이라면 영원에 걸쳐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이 버릴 수 없는 책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고 하였다. 그렇다. 사람의 책은 다 없어지더라도 성서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몇천 년 동안 섭리에 이어 섭리로서 보존되었고 오늘도 오히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읽는 것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둘이 있다. 그 하나는 유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성서이다. 무엇이 변하더라도 이 둘은 변함없이 존속하고 있다. 유대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는 왜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서에 놀랄 만한 힘이 있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증명이다. 물 좀 마실게요. 성서의 보존은 거의 완전하다. 성서의 원본으로서 오늘 남아있는 것이 약 2000부, 그리고 그 상호 간에 대체로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은 곧 베드로, 바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대로의 말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의 책은 어떤가? 태평기 또는 히라이의 모노가타리 등 지금부터 겨우 700년 전의 책조차 수많은 판에 의하여 전혀 딴 종류의 이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람의 책은 사람이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 이것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 있어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치사 하나의 해석 여하에 따라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관계가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일찍이 신약 성서의 원본 사이에 그리스 글자의 U와 이게 뭘까요? 어떻게 읽어요? Q 동그라미에 가운데 줄 쳐져 있는 거예요. U와 O인가 봐요. 그죠? U와 O와의 틀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국의 두 학자가 당시의 어려운 여행을 무릅쓰고 현미경을 가지고 멀리 로마의 바티칸 궁전으로 가서 그 원본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 괄호 열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대하여 괄호 닫고 성서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괴로워서 이러한 고생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누가 셰익스피어나 또는 히라이의 모노가타리의 1.1획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부러 외국에까지 나가려 하겠는가? 이른바 고등 비평은 성서의 편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내린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저작을 토대로 하여 다시 40명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하며 아브라함은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 어떤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며 바울의 서간 중에서 참으로 그의 손으로 된 것은 겨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및 갈라디아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요사이 어떤 네덜란드 학자는 다시 이러한 것을 위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비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더 이상한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책이 소멸하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언제까지도 변함없이 인류에게 최후의 희망과 광명을 주는 그 귀한 책이 누구의 저작인지 전혀 불분명하다는 것은 도리어 괴이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성서를 하나님의 책으로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은 마침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성서는 놀랄 만큼 조화된 책이다. 성서가 하나님의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종종 그 중의 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을 비난하려 한다. 거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성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꽤 많지 않느냐고 한다. 이를테면 요나가 바닷속에 던지워 고래에게 삼키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가? 고래의 목구멍은 좁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허망한 일을 전하는 요나서와 같은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번역이 잘못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어는 고래가 아니라 바다 속의 어떤 큰 동물이다. 그 밖에 민수기, 역대, 아가 또는 계시록 등은 종종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여 배척된 책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성서의 여기저기를 배척하여 사실은 성서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왜 그들의 눈에는 성서가 조화된 책으로 비춰지지 않는가? 다름이 아니다. 성서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성서로 하여금 자기를 심판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 성서를 심판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유, 이거 진짜 명언이네요. 성서가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자기가 성서를 심판하려 하니까 이게 자꾸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그게 믿어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내 눈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는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먼저 성서로 하여금 나를 심판하게 하라. 그러면 성서의 중심에 서서 대조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어떤 유명한 성당의 천장에 훌륭한 벽화가 있다. 들어가 보면 그림이 착잡 혼란하여 그 무엇을 그린 것인지 거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번 그 중심의 자리에 서서 이것을 쳐다볼 때 인물의 자태, 그 밖의 전폭의 광경이 호련히 약동하여 위대한 천재의 결정으로서 나타나 오는 것이다. 우리가 성서를 대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학자는 기적을 싫어하고 실업가는 탐욕에 대한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그리고 성서에 임하여도 마침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예언자 또는 사도들로 하여금 성서를 쓰게 한 그 입장에 스스로 서서 이것을 실험하고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스위스의 성서학자 가우센이 말했다. 나는 크리스천이 되어 신학생을 가르친 지 몇십 년이 되어도 아직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죄의식으로 가책을 받아 스스로 설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어찌 할 수 없는 입장에 이르렀을 때 이 난해한 로마서는 시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 나타났다고. 이것은 가우센의 실험이며 또 나의 실험이다. 지금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고 애매한 시간이라 밖에서 막 오토바이가 소리를 내서 달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떠들면서 막 호숫가를 거닐고 있어서 좀 집중이 좀 안 되긴 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신학자는 로마서를 해부하여 그 12장 이하는 쓸데없다. 그 16장은 에베소서에 첨부하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 죄로 고민하는 실험에 서서 이것을 이해하면 그 중에 하나도 버릴 말이 없으며 그것이 참으로 귀한 책임을 아는 것이다. 그 밖에 아가서와 같은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독신자인 학자 델리체의 실험으로서 이것을 읽으면 아가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시험 삼아 세계 지도를 펴보라. 그 눈앞에 전개되는 육지와 바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이러저러한 산물이 있고 여기에 이러저러한 기후가 있고 수면은 너무나 넓고 넓으며 사막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았겠다 등등. 산만한 감상이 떠오를 뿐 이 전 세계의 구조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일 나와 의논하였더라면 조금 더 완전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스페인의 왕족 알폰소의 말만이 아니다. 그런데 페스탈로치의 제자로서 팔레스티나 지리의 저자의 칼 리테르는 세계 지도를 연구한 후에 경탄하여 말하였다. 세계의 구성은 실로 완전부결하다.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좋은 것을 만들 수는 없다고.
이쯤 되면 지리학은 비로소 활약하는 것이다. 저 아놀드 기요의 지인론 같은 것도 또한 이런 입장에서 관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를 세계의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때 한 개의 지구와 그 표면에 있는 물과 무튼 모두가 깊은 뜻을 발휘하는 것이다. 성서도 또한 참으로 그렇다. 50여 명의 저자에 의하여 1500여 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 편찬된 책이라 하지만 거기에 놀랄만한 조화 일치가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 구원 등의 입장에서 이것을 읽을 때 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한 자도 버릴 것이 없으며 정말 완전 무결한 코스모스, 즉 우주임을 아는 것이다. 넷째, 성서는 심원하여 다함이 없는 책이다. 세상에 흥미있는 연구는 둘이 있다. 그 하나는 자연학이고 다른 하나는 성서학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그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또는 돌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무슨 이유로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이 있는가? 무슨 이유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가? 학자는 이러한 문제를 알려고 커다란 시험기를 운전하면서 부지런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이러한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전부가 그렇고 그 일부가 또한 그렇다. 어떤 식물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잎은 숲으로서 알 수 있고 숲은 잎으로서 대표된다. 숲의 연구도 본디 학자의 일생을 바치기에 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잎사귀 하나의 연구도 또한 생애에 걸쳐 다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사람의 손으로 된 것과 다른 특징이다. 성서도 또한 그것이다. 불과 600페이지의 책에 다시 읽을게요. 성서도 또한 그것이다. 누가 불과 600페이지의 책의 연구에 일생을 바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서는 생애에 걸쳐 이것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다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성서의 전부가 그럴 뿐 아니라 그 일부도 또한 그렇다. 성서 전부 또는 신약 전부라 하는 것은 차라리 너무 광범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에 알맞지 않다. 마치 동물학의 연구라 하여도 그 중의 유척추 동물, 그 중에도 어류, 그 중에도 넙치, 그 중에도 그 두세 종을 택하여 전공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는 성서 연구라 하여도 신약 성서 중의 요한 문학, 그 중에도 요한의 서간, 그 중에도 요한의 사상을 선택하여 이것으로 일생 연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자기는 갈라디아서만 잘 안다고 갈라디아서로 그 학위도 받고 갈라디아서만 했다고. 갈라디아서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깜짝 놀랐었어요. 아, 저렇게 서신 하나를 가지고 신학 교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읽을게요. 성서 이외에 이와 같은 책이 있는가? 만일 사람의 손으로 된 책의 5페이지 또는 10페이지의 연구에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서만은 실로 심원하여 탐구하고 또 탐구하여도 오히려 다함이 없는 것이다. 로이스 에드워드 루스가 지은 신약 성서 역사는 그의 시대까지에 저술된 성서에 관한 무수한 저서를 그 자료로서 들어 놓았는데 만일 이 책들을 수집한다면 참으로 서재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 한 권의 성서를 위하여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5째, 최후로 나로 하여금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나의 일생의 실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라 하였다. 성서는 이것을 행하여 보고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게리 박사도 그 고백 중에서 나는 학자로서 이것을 안다. 학설에는 종국이 있다. 그 이상은 다만 실행에 의하여 참인지 아닌지를 알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서도 또한 이것을 실행하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고 말하였다. 나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등 비평, 그 밖의 논의를 전혀 떠나서 40년 동안 다만 읽기를 계속하여 이러한 책이 달리는 절대로 없음을 실험한 것이다. 나는 성서에 의하여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고민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또 성서에 의하여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여도 다만 죄만은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신다. 이 소리를 듣지 않고는 죄인의 마음에는 결코 평화가 머무르지 않는다. 루터가 구원받은 것도 스타우비츠의 지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성서 가운데서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죄의 용서는 성서 이외의 어디에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가? 도서관에 들어가 몇만 권의 책을 들추어 보아도 이 한마디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험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고등비평 같은 것은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실제하지 않는다 하고 요셉의 기사는 태양에 관한 옛 이야기라고 하는 따위는 성서에 의하여 죄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고 하면 이것을 날마다의 양식으로서 먹을 것이다. 성서의 맛은 스스로 이것을 실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후지산 꼭대기의 해돋이, 센조 오가하라의 단풍, 그 장엄한 풍경을 맛보려면 먼저 그곳에 가서 그 풍경에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도 또한 그렇다. 먼저 그 분위기 속에 몸을 잠가 충분히 이것을 마셔보라. 그러면 일종의 특별한 감각을 실험할 것이다. 아침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성서 1-2장을 정독하라. 그러면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생명을 느낄 것이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일어나면 그냥 하루 일과 하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고 엄청 찔리네요. 평생 콰이어 타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아우 찔려. 우리나라에는 가정처럼 결핍한 것은 없다. 즉 홈이라는 것처럼 결핍한 것은 없다. 깨끗하고 올바르고 즐거운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는가? 수많은 가정 잡지를 읽어도 좋은 가정은 되지 않는다. 다만 날마다 성서를 읽음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성서의 공기가 가정의 공기가 되어 처자로부터 하인에게까지 미칠 때 비로소 기독교적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이것을 국가, 사회에 미치게 하여 또한 마찬가지이다. 해마다 몇백만 부의 성서를 읽는 국민이 되어야 비로소 깨끗하고 높은 기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 비평학자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평을 다 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곧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성서가 성서인 가치는 조금도 줄지 않는다고. 그들이 이 한마디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곧 성서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생명이 원천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는 참으로 생명수다. 여기에 뿌리를 받고 그 영혼을 기르는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언제까지라도 시들지 않는 것이다. 시험삼아 청년 가운데 날마다 성서를 읽는 사람과 이것을 비웃는 사람과의 30년 후의 상태를 비교해 보라. 전자는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마음은 더욱 젊고 생기가 발랄하여 항상 새로운 희망을 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후자는 어떤가? 그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지위와 재산은 유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라.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인다. 예레미야 30장 6절. 그의 앞길은 암담하여 어두운 것이다. 성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스코필드는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그의 나이 75, 6세쯤 되었을 때에 예언 대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나는 벌써 80세를 바라보지만 아직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을 먹으면 사람은 또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는 그 한마디 한 구절 속에 사람의 전 생애를 일변하는 힘이 있다. 성서는 세계를 변화시킨 책이다라 한다. 그렇다. 성서는 먼저 개인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감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생애 중에 성서의 한 구절로 말미암아 지탱되는 위기가 있다. 만일 그때 그 성서의 한 구절이 없었다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루터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를 감화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다음 가는 사람은 아마 루터일 것이다.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세의 문명 세계는 일변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감화한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의 한 구절이다.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이다. 라틴어로 다만 내 낱말에 지나지 않는다. Justus ex fide vivet. 그런데 이 한 구절의 그의 이탈리아 여행 중 어느 때 그의 가슴에 임하여 마틴 루터의 생애는 일변한 것이다. 그는 그 해와 달과 날과 때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만물이 모두 그에게는 새롭게 된 것이다. 종교개혁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볼로냐 성당의 하룻밤, 루터의 가슴에 임한 성서의 한 구절의 힘이다. 유럽의 사상을 일변한 사람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사람은 없다. 루터도 그의 영향을 받은 바 컸었다. 현대의 철학자 오이케는 그를 위하여 특히 책 한 권을 저술했다. 그리고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감화한 것도 또한 성서의 한 구절이었다. 그가 31세가 되고도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 이하를 읽고 돌연 그 생애가 일변한 것이다. 이 한 구절과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종교 역사를 말할 수가 없다. 돌이켜보면 나의 생애에도 또한 중대한 위기가 있었다. 그때 어떤 도움이 오지 않았더라면 미쳤거나 자살했거나 나는 도저히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하루 혹은 한 시간에 나의 생애 중 가장 중대한 때였다. 나는 마치 낭떠러지의 한 끝에 섰던 것이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었으며 또 이것을 누구에게 의논할 수도 없었다. 나는 선교사 해리스, 지금은 감독을 찾아가서 산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말했다. 그는 이것을 찬성하고 그의 장서 중에서 2-3권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나는 구마야까지의 기차에 몸을 던지고 북을 향해 달렸다. 차중에서 그 한 권을 펴보았다. 그런데 보라,
어떤 페이지 한 끝에 적혀 있는 성서의 한 구절을.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2장 14절. 됐다. 이 한 말씀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귀에 위안의 말씀을 속삭여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위로받을 장소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만일 나를 장미가 향기로운 낙원에 두셨더라면 나는 결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후 나의 광야의 생애는 10년 또 15년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이 일을 깊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오늘에 와서 나를 찾아와 고통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까닭은 내 자신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성서의 한 구절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 밖에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 같은 것, 크리스천에게는 평범하다면 가장 평범한 말씀이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 특히 이 말씀이 성서의 원어로서 들릴 때 그 의미가 가장 심장하다. 하나님, 사랑, 이것은 어느 것이나 우주처럼 큰 사상이다. 그러나 또 셋째 낱말에 주의하라. 곧 뭐뭐이다 라는. 그리스의 글에서는 무엇이다, 즉 에스틴이라는 말은 이것을 덧붙이고 덧붙이지 않음에 따라 대단한 차이가 있다. 곧 자기의 확신을 쏟고 전심전력을 들여서 단언할 때에 그들은 이 한 낱말을 덧붙이는 것이다. 에스틴이네요. ESTIN.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다. 확실히 사랑이다. 사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최후의 한 낱말이 특히 중요하다. 이것을 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권위로서 성서는 말하는 것이다. 영국의 어떤 귀부인이 1년 동안에 아이 5을 잃었다. 아이의 죽음은 하나로서 이미 충분하다. 무엇을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잊을 수 없다.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것은 누군가. 잃어버린 내 아이다. 그런데 이 부인은 아이 5을 잃은 것이다. 이런 기회를 타고 악마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 부인은 말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 말을 한 그녀는 성서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은 신자이다. 성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상과 같은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모르겠다. 성서를 비웃고 재림을 배척하는 자에게 어느 만큼의 이유가 있는지를. 요새 도쿄 아사히 신문은 미국 워싱턴에서의 베르그송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보도했다.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베르그송은 실로 예민하고 분석력이 있는 현대의 대철학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저서에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존경을 인정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 30-40년 전에는 스펜서의 철학을 배반하는 것은 학계를 배반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데 오늘에는 누가 그의 철학을 읽는가? 밀, 랜덤들은 이제는 버리고 돌보지 않는다. 물 좀 마실게요. 그리고 그들을 티끌 속에 묻어버린 뒤에 그들에게 조소당한 성서는 홀로 변치 않는 능력으로서 전 세계 인류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면 베르고송이 두려울 것이 없다. 오이켄이 두려울 것이 없다. 니체가 두려울 것이 없다. 10년 후에는 그들은 모두 단상에서 일축되고 성서만이 여전히 존속할 것이다. 일찍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 학자가 있어서 일시 땅이 무너지는 듯한 동요를 일으킨 때 성서학자
성서학자 벤겔은 부르짖어 말했다. 형제들이여 안심하고 마시라.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다하지 않는 생명수다 라고. 이제 성서의 권위를 다시 의심하려는 때를 당하여 나는 또 말한다. 형제들이여 안심하라. 성서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리고 단지 벤겔뿐 아니라 가장 깊이 성서를 연구한 사람은 다 성서 무류 신자였다. 성서 유류서를 가지고서는 세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가장 좋은 증거는 오늘의 기독교계의 상태이다. 1918년 11월 성서지 연구. 오늘 좀 길었는데 이것이 한 강연의 내용이었어요. 중간에 제가 조금 추임새를 넣는 바람에 조금 더 길어지긴 했으나 한 리딩으로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그 비슷한 성품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우지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현재 세상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그런 비평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 되게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아직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진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각성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도 성서 무류설, 성서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 잘 모르고 연구를 한 적도 없고 몸소 실험을 한 적도 없으나 그러나 이러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같은 분의 이러한 특별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정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 자신도 성서의 몇 구절을 통하여서 크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터치하지 못하고 또 그들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또 크게 터치를 받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서가 오류가 있다면 그 한 귀절 한 귀절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성서에 대해서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리딩을 쉐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쉐어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